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합독하고 나서 20절부터 2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를 다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입니다. 너무 내용이 좀 길어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가 빨리 막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하고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통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 이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통 이게 하루치로 지금 되어 있는 분량인데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이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찌 보면은 지금 이틀치 분량을 이제 하루치 분량을 이틀치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또 이미 그들 가운데도 임했다는 말은 당신이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누구와 한 자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임해서 영적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이고 정치적이신 그러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랬던 유대인들의 그 오류를 지금 시정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인자의 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길게 하시는데 우리는 일부만 오늘 보게 될 것인데요. 그 날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완성될 그런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5절까지를 보고 내일 26절부터 37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해서 좀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것도 알게 되길 바랍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10장 9절, 10장 11절, 11장 20절 등 여러 군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데 도대체 언제쯤이나 되면 임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뭡니까? 죽은 자를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며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할 가장 큰 어떤 지복의 나라를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뭔가 해방시키고 새롭게 만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을 깨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물론 미래에 당신의 재림으로 온전히 완성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연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이미 성령으로 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2절부터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죠, 그죠? 긴 내용이지만 조금 그렇게 길지 않고요. 설명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1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침을 주셔서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영적 임재고 이미 임했고 이들 속에 있다. 또 내가 이미 왔다는 자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21절부터 37절은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긴 가르침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25절까지만 보게 될 것이고 내일 이제 26절부터 37절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가르침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현재에 초점을 맞춘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때는 재림주로 오실 미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할 테니까요. 자,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한다는 그런 너희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그것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시적으로 너희들이 그 날을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또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가시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하게 되는 메시아의 날, 인자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고 오늘도 인내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되겠지만 노아의 때의 노아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때 바로 롯처럼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이제 그때가 되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재림 약속을 이용하여서 그 날이 도래하였다라고 하면서 속일 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즉 인자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뭐로 들었냐면 번개를 예로 들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번쩍거림이고 하나는 비침입니다. 그래서 번개가 내리칠 때의 이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순간은 정광석화처럼 매우 순식간적으로 끝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요. 인자의 재림은 인자의 고난과 또 뭡니까? 십자가 이후에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고난받는 것과 또 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으시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것 역시 영육간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재림주로 오시는데 이 사역이 결국 인간을 위한 구원의 일을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이 전파된 이후에 그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은 재림의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의 그때의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인 거 당연히 어렵고, 물질적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뭐 가정적이고 여러 좀 건강적이고 다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갔어요.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할 때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딱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실은 어렵지만 시작해보자. 하나님 주시면 하시겠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네가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다. 우리의 방향은 저기다. 저기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맞다면 하나님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산다면 의미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고 역사하시다는 걸 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이 환경이고 이러니까 이걸 해야 되고 뭐는 못하고 너들 헌금도 못하고 막 이런 갈등들을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지나가고요.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같이 그 일을 이뤄가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주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알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아시고 응답받고 오늘도 믿음으로 환경과 현실에 속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조금씩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방향을 맞추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